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 놀랍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세대학교 채플에 설교를 갔을 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플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아마도 최고로 쳐도 10%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이 아니었고 거의 제가 매년 사실 연대 체프를 가는데 가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계속 딴짓을 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목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예쁘고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요, 고개 다 숙이고 있고 전화기 보고 있고 때로는 이어폰 끼고 있다가 조교한테 걸려서 이렇게 좀 지적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배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의무적으로 와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여기 의무적으로 와서 수업 가운데 하나로 듣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별 주의를 안 기울일 수 있지만 저는 목사고 목사인 게 정말 좋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게 타이틀이 있어서, 또는 목사라는 게 그래도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할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이름이 없는 목사는 아닌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에 저는 그게 좋고 그게 참 마음에 너무나 항상 귀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단 목사라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도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장로인 것이, 권사인 것이, 집사인 것이, 성도인 것이 참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햇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게까지도 골고루 부어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햇빛이 비치고 있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있고 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다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 말고 우리에게 있는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런데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은혜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말입니다. 그냥 헤세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이 헤세드는 은혜뿐만 아니라 자비,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용서, 이런 말들로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고 나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좋은 마음, 이게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되고, 사랑하시는 것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은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구약의 헤세드와는 조금 더 넓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물 또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그리고 이 카리스에는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카리스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물처럼 좋은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야 될 텐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의 처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좋은 마음을 품으셨고 그 좋은 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바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다윗이 때로는 내가 대적에 쫓기고 있다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하고, 내 목숨이 이제는 저 광야에서 저 아주 위태한 지경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리라.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를 벗어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적들이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주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다 써라. 네가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뭘 금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내가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만 금하셨어요. 자, 100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99개를 다 주셨어요. 아니, 10,000개가 있으면 9,999개를 다 주셨어요.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를 욕심을 냅니다. 정말 넉넉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정도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를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를 욕심을 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어 단어에 스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망치다, 상하게 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쓰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서 아이가 응석바지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 손상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 된다, 상하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넉넉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9,999개를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잘못된 걸 욕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모든 은혜까지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넉넉하다, 주님이 나의 모르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응석바지로 망하게 하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든든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체험받고 또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은혜를 넉넉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데 그 이유를 모든 착한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연보를 좀 미리 준비하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선교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드릴 것 연보를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와 같이 넘치도록 연보를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붙잡는 것 가운데 물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물질은 참 강하고 질긴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 무슨 뜻이냐면 움켜쥐었다는 뜻입니다. 뭘 움켜쥐었느냐? 태어날 때 쌍둥이 형 먼저 나가지 말라고 그의 발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겠다고, 내가 더 큰 걸 차지하겠다고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야곱은 계속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삽니다. 형을 꼬여서 장자권도 움켜쥐었고, 아버지 돌아갈 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움켜쥐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2명의 자매를 다 움켜쥐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외삼촌의 재산까지도 다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압니다.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 되었지만, 그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그의 삶이 굉장히 곤고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과 불화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해코지할 게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첫 번째 얻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일종의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두려워서 형한테 모든 재산을 먼저 다 보내고 형이 원하면 다 가지라고, 결국은 빈손으로 남아서 야복강가 이쪽 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는 이 움켜진 걸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그때 내려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세겜에서 하나뿐인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계속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때로는 움켜쥐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자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의 은혜도 있고 내 삶의 은혜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은혜도 있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내 품에 넣고 끝나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교회를 섬기고 또는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그냥 내가 움켜쥐고 내 속에 넣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이 새벽부터 아주 활기가 넘치는 힘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참 곱게 아름답게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신 은혜로운 얼굴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을 주고 계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혼자 그냥 감사하고 너 혼자 축복받았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기관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나에게 넉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체험을 받았는데 착한 일을 넘치게 못하면 넉넉하게 체험받는 은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상업 도시로 육로로도 그리고 해로로도 무역이 아주 활발한 곳이었고요. 당시의 헬라, 그리스에서 아주 잘 사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았고요. 여러 퇴폐적인 것들도 이 고린도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이 무슨 이유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채워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 있고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해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넉넉하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가 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나의 소망 가운데 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해 갖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식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술로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나의 소망 가운데 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욱더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원래 새벽에는 옆을 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직 단장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보면 서로 좀 미안할 수 있어서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좀 보십시오. 잠깐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 뚫어지게 보지는 말고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딱 보면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성도, 은혜가 있는 장로님, 은혜가 있는 권사님, 은혜가 있는 집사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얼굴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 은혜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강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 그냥 좋은 얼굴 표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좋은 상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좋은 상태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툼이 없어야 좋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사람은 다툼이 없는 사람인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툼이 있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툼이 없으면 나에게 평강이 있고 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부딪히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너무나 믿고 투정을 부리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투정 부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존재들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 거슬렸다가는, 신과 부딪혔다가는 자기 인생이 잘못되기 때문에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연초가 되면 가서 운세도 보고 내 운세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살으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실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때로는 우상이나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 영적 존재, 신이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그 존재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믿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어진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 우리 인생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어. 물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편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넉넉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가 넉넉한 자로 평강을 보여주는 자,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기에 하나님과 다투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 거고, 사람과 다투면 사람과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사실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에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강을 우리가 가지려면, 올 한 해 정말 평강하게 살아가려면 다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수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자는 착한 일이 넘쳐야 한다. 그래야 그 넉넉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그 넉넉한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넉넉하게 주신 은혜로 오늘 그리고 이후에 올 한 해 정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수목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